오늘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오늘 9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 중에 히위 족속에 해당되는 여부스 사람들과 화친을 맺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멸절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좀 화친을 맺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들었던 것처럼 이제 속아서 화친을 맺게 되잖아요. 오늘 1절, 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가나안 족속들의 반응인데요. 1절, 2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네바론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기 보면 이 일 후에 지금 가나안의 모든 부족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일심으로 이스라엘과 싸우려 했다. 그래서 이 일이 뭘까요? 바로 앞에 있었던 일이죠. 아이성을 함락한 것, 또 여리고성을 함락한 것, 또 요단강을 건넌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온 가나안 사람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맞서 싸우려고 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개 고대 사회의 전쟁은 어땠냐면 이쪽에 우두머리와 또 반대쪽에 우두머리가 서로 단판을 짓죠. 그래서 우리가 니네 쳐들어갈 테니까 니네 어떻게 할래?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면 뭐 항복을 하든지 뭐 전쟁을 하든지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항복을 했다 그리고 뭐 패전국은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승전국에 조공을 바치거나 종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과정이 없어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고 아이성도 마찬가지고 어떻습니까? 무조건 들어가서 그냥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타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는 타협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도 어린아이, 노인,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이성도 완전히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사람들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그 가나안의 다른 부족들이 어땠을까요? 오늘 1절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를 안 거예요. 아니,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항복한다, 니네 우리가 종이 되겠다, 뭐 조공을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무조건 와갖고 다 태워버리고 다 죽이고 막 이래버리니까 지금 놀란 거죠, 이 가나안 족속들. 그래서 야,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냥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이전에는 막 서로 고대사는 뭐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부족 간의 싸움인데 지금은 완전히 다 이제 서로 하나가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이제 명령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앞에서도 보았지만 이 가나안의 죄악이 하늘에 닿은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두고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심판하셨다 그랬죠.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는 여러분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가 이처럼 앉아서 그냥 가만히 속수무책으로 당하면 안 되겠다 해서 힘을 합쳐 싸우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힘을 합쳐도 하나님과 대항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냥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약한 세력들이 힘을 모으고 아무리 우리를 대적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는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이 가나안 족속 중에 히위 족속에 해당되는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이제 맺으려고 온 것입니다. 뭐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다. 아이성을 함락했습니다. 그 다음 누구예요? 자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빠진 겁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을 해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아이성도 여리고성도 다 함락시켰는데 어떻게 그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뭐예요?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꾀를 냈다 이런 표현이 나요. 꾀를 냈어요. 그들이. 어떤 꾀냐? 3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그럴싸하게 위장을 한 거예요. 허름한 옷을 입고 다 찢어진 신발을 신고 또 곰팡이 난 그 빵을 갖고 이런 걸 갖고 마치 먼 곳에서 온 나그네들처럼 이제 속인 거죠. 그리고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러면서 지금 먼 데서 여기까지 왔다. 당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들었다 하면서 우리와 같이 화친을 맺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합니다. 9절 보시면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지금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보고 어땠을까요? 지금 이스라엘도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동변상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40년 동안 당신들처럼 이 광야를 나그네처럼 살았는데 참 불쌍하다 생각하면서 덥석 화친을 맺은 것입니다. 15절 보세요. 15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16절에도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람을 들었느니라. 3일 지나니까 금방 들통이 나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진군을 하고 있죠. 근데 가보니까 옆 동네 사람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속았어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세상을 살 때 여러분 그것이 크든 작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어때요? 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면 늘 속고 속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1차 전쟁 때 패했단 말이죠. 그 패한 이유가 뭐였죠? 그 패한 이유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정탐꾼들 얘기 듣고 그래 한 3,000명 올라갈까 하다가 패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2차 전투회 때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라 전략도 다 가르쳐 주시죠. 3만 명이 올라가서 일진이 가서 매복하고 또 5천 명이 가서 또 매복하고 앞에서는 여호수아와 본진이 전쟁하다가 패한 척하고 광야로 도망가다가 다시 이런 하나님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누구를 만납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속이고 이것이 하는 일이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늘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지금 여호수아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다 속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아이성 1차 전투처럼 또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아요. 하나님 이 사람들과 화친을 맺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일단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불쌍하죠. 빵도 다 곰팡이 쓸었죠. 막 그냥 다 떨어진 신발 옷 입고 있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도와줘야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면 사실 화친을 맺기 전에 몇몇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너희들 가만히 보니까 이 근처 사람들 같은데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런 것이 지금 다 그냥 무마돼 버렸어요. 분명히 근처 사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 있냐면요, 지금 길갈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한 3일 길 먼 곳에 있지 않았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러면서 화친을 맺은 이유가 이렇게 8절에 나왔어요. 8절 볼까요? 8절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누군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아유, 저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럼 종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광야를 지나기 전에 그들의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주인님,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어때요? 야, 우리도 이제 주인이 되는 거야? 하면서 그 말에 그냥 껌뻑 죽은 거예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가나안 땅에 다 정착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들은 갈 길이 멉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을 그들과 전쟁을 해야 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마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린다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 말 들으니까 완전히 속은 겁니다. 결국 이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큰 짐이 되죠. 그들 때문에 이제 또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 그들이 거짓말로 속여서 화친을 맺었으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18절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때문에 그 화친은 그들이 거짓으로 속여서 화친을 맺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으로 화친을 맺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맹세와 그 화친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결국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영원히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이스라엘의 종이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화친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 더 큰 이스라엘을 더 높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내가 부족해도 혹이나 나는 세상에 속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늘 끝까지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화요일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기도입니다. 화요일 기도.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 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에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인하여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둠의 세력들이 늘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의 말씀 꼭 붙잡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기본 족속들과 소가서 화친을 맺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스라엘과 하나님 편이 되어 주시어서 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 병사에 있는 환우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돌봐주시고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강건하게 하셔서 늘 주님 앞에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 일터, 자녀들, 교회와 또 우리 양 꼭 지켜주시고 아버지, 어둠 영들 틈타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